은혜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548쪽 정도 되겠습니다. 548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루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좀 잘 안 되는 생각, 섭섭한 마음이 좀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단지 그 응답의 방식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yes, no, wait. yes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no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신 것이고, wait라고 하는 건 그 기도의 제목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 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셨다 아니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선 이 세 가지로 다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을 하시든 거절을 하시든 또 기다리라 하시건 이렇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를 또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그 과정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갔다가 돌이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것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돌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과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되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가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18장 전체를 다룰 건데,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교 신앙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고 점점 저급한 신앙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남유다는 가끔가다 선왕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북이스라엘은 선왕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새로운 정책을 세워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성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이 남유다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북이스라엘에서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한 거예요. 어떠한 집단, 그룹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종교 정책으로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진흥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죠. 국가의 정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종교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조로 달해있을 때가 언제냐? 아합 왕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타락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아합 왕 앞에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간 비가 안 올 것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온 것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흉년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식량은 당연히 부족했을 것이고 인간이 먹을 물도 없으니까 축산이나 가축들도 떼죽음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민생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원망과 이 고통이 굉장하겠죠.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했을 때는 그냥 강수가 다 말라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아합 왕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자식이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마 이를 박박 깔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엘리야가 이 3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다라고 하고 나서 만 3년 만에 지금 아합 왕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선 거예요.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17절에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딱 말하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워 죽겠어. 네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야 엘리야가 뭐라 해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너랑 네 아버지로 인해 괴로워진 것이 아니냐.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결과 그래서 이 괴로운 일이 생긴 것이지 예언을 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이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아합 당시에 있는 유적들을 고고학자들이 캔 결과 많은 정각들과 거기에서 토기들이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그 토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아합 왕 때에 인신제사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얼마나 극렬하게 이 나라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신제사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방신들만이 이교적인 제사로서 쓰는 방식을 아합 왕 때에 버젓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데리고 와서 나랑 한판 뜨자. 맞짱 뜨자. 그리고 그 장소는 갈멜산이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자 엘리야는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끌어오게 하고 각자 1마리씩 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를 펼쳐놓고 그곳에 각을 띄워놓은 다음에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이것을 불로 싹 태워서 응답하는 그 신이 우리의 참신이다라고 이제 결판을 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도 그러자, 한번 해보자. 누가 이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 먼저 한번 해봐. 선수 둬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송아지를 먼저 택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이제 제사 의식을 거기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춤을 추고 난리를 쳤겠죠. 빙빙 돌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러요. 아침부터 낮이 되어서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꼴을 보면서 슬슬 조롱하고 빈정상하게 이제 하기 시작하죠. 야, 더 큰 소리로 해봐라. 한번 더 큰 소리로. 그게 신이 묵상을 깊이 하느라고
지금 너희의 그 간절함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라. 또 어디 마실 나갔는지 모르겠다. 네 신이 또 깊은 잠이 들어서 너희 소리를 혹시 못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해. 더 큰 소리로. 이제 약을 아주 살살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꼴을 보면서 계속 약을 살살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이들이 해도 안 되니까 뭘 해요?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피를 막 내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이 들어주겠지. 뭐 자해를 하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앞에 본문을 우리가 쭉 보시면 정오가 지나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되었다. 그렇게 돼요. 저녁 소제를 저녁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무렵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됐으니 이 짓을 한 게 밥도 안 먹고 10시간에서 적어도 한 12시간은 이미 흘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침부터. 그러니까 모든 지들이 할 수 있는 행동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풀에 지쳤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도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선 거죠. 내가 할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대범하게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수를 따라서 12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올립니다. 이렇게 제단을 다시 쌓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아합 왕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 회파시켜서 제단을 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두세아를 둘 만한 그 두세아 정도의 물이 흐를 만한 도랑을 파라 그래요. 두세아 정도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깊이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하느냐면 나무 위에다가 이제 4통의 물을 부어라. 물통을 갖고 와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 넣은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해요? 4통의 물을 3번, 12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부터 나무의 제단까지 그냥 물이 흠뻑 젖어서 마른 게 하나 없을 정도로 아예 싹 적셔버린 거죠. 물이 계속 도랑까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내가 이제부터 똑똑하게 너에게 보여줄게. 이제 당시 이방 그 제사장들은 제단 사이에 불을 놔놓고 마치 신이 응답한 것처럼 속임수를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의심의 경우의 수를 없애버린 거죠. 물을 다 부어서 적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태우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첫 번째.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 일이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를 더하면 이제 37절에 뭐가 붙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골자로 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 하늘에서 불이 즉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뭐라고 기록해요? 물이 도랑에 고인 그 물이 마를 정도로 성경에 핥았다. 아예 물이 싹 마를 정도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이 헛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들을 따르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임을 증명시킨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를 놓칠세라 이들을 모두 다 도륙해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림으로써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한 방에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가 미미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엘리야 하면 대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대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로 그냥 이렇게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당연히 들어주겠지. 물론 기도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기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의 위인처럼 만들어서 그가 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부하기가 쉽지만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연결해 보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즉답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불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대전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느냐 바알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바알 선지자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이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느냐의 여부가 이 싸움에 달려있는 중요한 지점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을 준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신의 특징이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근데 이 다산과 풍요가 이루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비죠. 물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농사를 짓거나 뭘 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쌍이에요. 거의 부부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신이 항상 쌍인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성행위를 함으로써 비가 내린다라고 봤어요.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고 숭배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는 남창과 이 여자 창녀들이 즐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를 통해서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남창과 이 창기들이 가득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음행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신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구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 가나안 신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3년이나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 신의 위상과 무능, 위상과 권위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죠. 너희 신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봐라. 니네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 비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비가 왜 3년 동안 안 오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무능함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결판을 내도록 지시하시고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 신인지를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즉각적인 불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빠르게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응답을 하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나 우리의 발등에 어떤 문제가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뭐 새벽 예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나온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뭔가 있구나. 저는 이 새벽 예배는 보통의 제정신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게 새벽 예배예요. 이 잠을 깨어서 나온다는 게 정말 간절하거나 우리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런 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와 경영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늦추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밀접한가에 따라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죽었을 때 또 살펴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지체하셨습니다. 마르야와 마르다와 엄청 친한 사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프다. 벌떡 일어나서 오셔야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죠. 민기적.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틀 동안 더 여유를 부리고 늦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고 사는 문제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된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나흘이 지나도록 계속 지체하시다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부활로 입증될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단판 승부에서 불이 한 이틀쯤 지체하다가 붙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임했는데 한 이틀 뒤에 와요. 엘리야는 죽었어요, 이미.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주 짓밟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신으로 땅에 그냥 짓밟히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걸 알게 하여달라라고 구하죠.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면 하나님의 이름만 땅에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죽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자신의 예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예언의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왜 증명되어져야 하느냐 할 때 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탁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확장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단순히 나줘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기도란 말이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무명장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항상 찾아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맞아떨어져 있는지. 가끔 신방을 가면 우리 애 대학에 간대요. 그래서 어디 학교 어디를 진학하려 해요? 동국대학이래요. 동국대 불교대학인 거 다 아시죠? 가면 불교 채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불교대학인데 가면 불교 채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왜 보내려고 하세요? 심지어는 36대를 보내요.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이라서 36대 가야 된다네요. 36재단에 있는 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래요. 이 목사로서 기도가 돼요? 이게 나와요? 아이가 학교를 가건 내가 결혼을 하건 어느 직장에 가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직결된 기도여야 힘이 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이제 동국대 가가지고 먹탁 두드리는 데 앉아가지고 뭐 참선이나 하고 앉아있을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안 해주면 또 시험 들어요. 이러니 이 목회자가 내가 시험 들겠어요. 목사가 시험 들겠어요. 이런 기도를 자꾸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늘을 뚫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열심으로 40일 금식을 하건 40일 기도를 하건 금식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굶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 먹고 그냥 일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어느 날 삘 꽂혀가지고 이거 450명 바알 선지자들 내가 오늘 씨를 말려야지. 한판 붙어 나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돼요?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비를 다시 내리게 할 테니까 아합에게 네가 한번 다시 나타나서 이 도전을 해라.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깡다구와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물 12통을 붓고 도랑을 파고 놀리고 이 850명이 있고 나 혼자 달랑 서 있는데 이 깡다구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사역자의 파워예요. 천만인이 둘러쳐라. 주님이 시키신 바대로 한다. 엘리야의 깡다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바알의 허상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들을 돌이키고 살리는 이 일을, 북이스라엘에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만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가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달라라는 이 세 가지 기도이지만 이 세 가지 기도의 모든 공통적인 게 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3, 4일째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아내도 걔랑 데리고 잤으니까 다 복인자인지 뭔지 모르니까 나야 설교해서 와야 되니까 다 스톱 해놨어. 그리고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음 주까지 이게 잠복했다가 나오면 큰일인데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아파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저가 이렇게 되면 교회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 차질을 빚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제가 건강을 달라.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직결되니까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프니까 하나님 낫고 우리 누가 아프니까 낫고, 내가 그것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심과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힘든데 제가 목돈을 드려야 돼요. 우리 집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빨리 팔릴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셔야 할 하나님의 단위와 이 목적이 확실할 때에 이것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기도라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속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잘 맞아떨어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 힘이 수없이 많은 이 어려운 적들 앞에서도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시고